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요,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그 휘하에 어느 장군이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펠드리라는 마을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대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펠드리라는 이 시는요, 잔뜩 움츠러 있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프랑스 대군이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이제 총 공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비상 사태를 앞에 두고 시의 모든 이제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시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위험을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회의하고 서로 방법을 의논한 끝에 어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두 손을 들고 항복합시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 했지만은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항복합시다라는 의견에 다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맞선다면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포위망이 지금 계속해서 좁혀 들어오는 그 엄청난 어려운 사면 초과의 상황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교회마다 종을 치고 힘껏 부활 예배를 드립시다. 위축되지 말고 교회마다 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펠트리 시에서는요, 모든 교회가 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아니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종소리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소리가 시 전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와 그리고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를요, 프랑스 군대 모든 군인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컸으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적진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그 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 시를 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쁘게 종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요, 공격도 하지 않고 이 시를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펠트리 시민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가운데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간증, 예화를 들으면요, 우리가 그렇죠, 목사님,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이 참 많았었는데, 여러분, 요즘 이와 같은, 아니 비슷한 간증을, 아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경 시대에만, 또 뭐 중세 시대에만 대붕이 일어났었던 18세기, 19세기 우리나라로 한번 적용해 보면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그럼 그때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때만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지. 그럼 지금은 역사가 없는 것은요,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베드로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크고 작은 일이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위협이지만, 기근의 위협이지만, 재난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돌보심을 믿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요, 그 펠트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비전교회 성도들이 시대는 달라졌지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염려 대신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물러가고요,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그 상황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상황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니까 우리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우리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언제까지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집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나? 뭐 기도한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병에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지난주도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배경이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건강 검진하듯이 검진해보고 체크해보면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첫 번째, 교만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술로는요, 주님 기도하실 때 주여 기도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가정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건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계획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오스트리아의 펠트리라는 곳의 이 시민들은 겸손하게, 그렇지, 한 교회 지도자의 그 말씀이 경종이 되어서, 그래, 이 시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교회마다 종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걸렸던 병은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앞세우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모든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비전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 그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성경 말씀을 펴실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고, 때로는 길을 열으시고 끌어가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지체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걸려온 목회자,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카톡 메시지나 전화를요, 그냥 예사 통화, 예사 메시지로 받지 마세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다가 이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요즘 이렇게 안 보일까? 그분들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이 부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하자는 것도요, 그런 부담입니다. 계속 주님께서 가서 좀 만나보라, 그래, 밥이라도 한번 같이 사주면서 얘기해보라,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다른 성도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병에 걸린 것입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이 걸렸던 이 병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 예전 과거처럼요, 나무나 돌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늘 싸우고 늘 부딪히는 돈이라든지요, 권력이라든지 외적인 조건, 스펙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이스라엘이, 유대가 걸렸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섬김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주로 여러분들의 돈을요,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그 섬김의 대상을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면, 파악해 보시면,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그래도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분명하게 진단 결과가 나오지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으로.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죠. 큰 일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물음을, 그러한 질문을 주님께 좀 자주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아멘. 이 백성들의 죄가요, 얼마나 드러났냐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분명했냐면요, 금강석 끝으로, 다르게 말하면 연필인데요,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확실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강석의 끝으로, 철필의 끝으로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확실해서 지울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고 그들이 걸렸던 이 질병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은요, 아세라 여신을 섬겼고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주변에 시대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렇게 정책을 썼던 것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같이 오늘 본문인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멘. 그렇게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았지요. 당장 애굽을 찾아가면, 당장 바벨론을 찾아가면, 아수르를 찾아가면 도움을 얻었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지만은 그게 웬 말입니까? 그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됐지만 결국은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들의 삶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정말 풍요로운 안정된 삶이 아니라 6절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의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요 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따서 막상 보면은요, 그 안이 텅 비어 있고 솜처럼 하얀 실들만 가득한 게 소돔의 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색깔도 이쁘고 참 먹기에도 이렇게 크고 알곡 같았는데 정말 큰 먹을 만한 열매였는데 막상 따서 보니까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게 질병에 걸렸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같이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할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생의 중심축을 옮겨놓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대는 가물고 어렵지만은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추위가 올지라도요 두려움이 없고, 가무는 해도 항상 시냇가로부터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백성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복을 주시는데 알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긴 역사를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을 지켜 행하면 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강주리와 아멘.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치 계약을 맺는 것처럼 약속한 것,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간단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계약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신명기 28장 20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의 언약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계약서가 희미해졌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잊었는데요. 결국은 누구를 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고 약속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신뢰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엔 더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과 생활하실 때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잃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계약, 큰 일뿐만 아니라요, 어떤 작은 약속,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고, 언제가 내가 해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기든 상대방이 어기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약속하게 될 때 흔쾌히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작은 약속도 어겼는데, 내가 지난번에 약속 시간도 내가 일찍 가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요, 신뢰가 깨지고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으로부터, 그 약속으로부터, 그 신뢰로부터 멀어진 것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예레미야 31장,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우리 장을 옮기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의 집에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떠나버린,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을 그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하자, 새롭게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약은요 뭔가 달랐습니다. 시내산 계약은요, 시내산 언약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받았지요.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 당시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언약을요, 이 약속의 조항들을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왜 낭독했을까요?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몇 년 동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메모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잘 삽시다. 그렇게 7년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달랐습니다. 옛 언약은요, 돌판에 기록됐지만 신명기 31장을 쭉 보시게 되면 새 언약은 개개인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의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요, 옆 사람한테 그 계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판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을 어길 수 없을 거야. 그 계약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긴 나와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땅에서 늦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아멘. 예. 그 복을 받았는데도요, 그 은혜를 누렸는데도 깨트렸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3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예. 마음에 두실 것이다.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십자가 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앞에 십자가,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옛 언약은요 돌로 깨트리고 계약서도 희미해졌지만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피로 각인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실 때, 세상은 지금 광야입니다. 건조하고 마른 땅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 넘치게 하실 줄로
있습니다.